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말씀 강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12장을 하고요.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13장 하면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 12장을 두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 12장에 또 명단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참 명단으로 유명합니다. 명단을 잘 씁니다. 명단이 아주 그렇게 많이 즐겨 쓰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1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1차 귀환자 명단입니다. 에스라서 12장에다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이 느헤미야에서는 이제 계속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이제 7장에 이 1차 귀환자 명단이 나오는데 오늘 12장 1절부터 몇 절까지냐면요. 이제 26절까지 1차 귀환자 명단이 또 나옵니다. 명단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이 에스라 2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12장 여기 나오는 이 명단이 놀라운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수록 이제 점점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적어지고 하다가 이제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에서는 가장 적은 수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제 비교하고 또 검토해 보면 가장 적은 수가 나옵니다. 이 1차 귀환자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진리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이 그대로 순종하는 그 가문,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가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적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 핵심으로 따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 핵심 그 사람들이 여전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한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순종 안 한다. 그 가문으로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또 순종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은 수에, 가장 적은 수에 느헤미야 12장에 이 1차 귀환자 명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가문을 만들어야 그 가문이 나중에 숫자가 적어져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자의 계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중요한 두 번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12장 27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인데 44절부터 47절까지는 그 성전 낙성식에 대한 그 변화입니다. 먼저 이제 27절서부터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 이제 성벽 봉헌식이죠.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성벽 봉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찬양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시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밭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그러니까 29절에도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이제 30절은 정결함께 자기 삶을 유지한다는 것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0절까지 노래하고
찬양하는 성전 봉헌식에서 이 찬양이 참 귀하고 어쩌면 굉장히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43절까지는 아주 놀랍고도 굉장히 아주 그 특이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성벽 위에 오르게 합니다. 당시에 그 성벽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3m에서 4m의 폭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넓은 거라고요. 어떤 건 이제 5m까지 되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벽입니다. 그게 조그맣게 이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그런 벽돌 성벽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마차도 심지어는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성벽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고 오르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눠요. 근데 이제 두 줄로 나눴습니다.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향하여서 이렇게 돌게 하고, 거기는 이제 그 에스라가 성가대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들은 에스라 성가대.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쭉 이제 그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돌게 했습니다. 그 에스라 성가대죠. 이제 한 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찬양하면서 이제 돌면서 성벽 위에서 이제 성벽 위에 먼저 올라야죠. 성벽 위에 오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른 성가대원들이 이제 에스라를 대장으로 해서 이렇게 쭉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오른쪽서부터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 명단이 이제 쭉 나오다가 그 36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갈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요.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그러니까 에스라 찬양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에 올라가서 다윗의 궁 길에서 동쪽으로 향하게 수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38절 또 한 줄의 성가대가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이제 이것도 왼쪽에서 그렇게 행진하는 그런 아주 특이하면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성가대 찬양대가 이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특별 행사를 맡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성가대장이죠. 절반과 더불어서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40절에도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는 오른쪽 에스라 성가대, 그 다음에 왼쪽 그 느헤미야 성가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이렇게 쭉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이 이제 그 절정에 이르는 거죠.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죠.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것이죠.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첫 번째는요, 성벽 위에 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벽 위에 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서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유치한 성가대의 두 줄 성가대 행진, 특별 행사가, 특별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그런 행사입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죠. 적들에게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거에 그렇게 일망타진될 수 있는,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냥 꼼짝없이 그냥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치한 일입니다.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하나는 왼쪽으로 돌고, 위험하기도 하고 굉장히 고대 사회의 그 문화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치한 그런 특별 성가대 찬양 행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랬지만은요, 이방 대적들에게는요 가장 아주 쉬운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행사였습니다.
이런 건 사실은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유치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다. 다시 말하면 유치가 가치다. 그런 것이죠. 두 줄 찬양인데 가장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가장 그런 유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에스라 성가대, 느헤미야 성가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유치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와 다르게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그 다윗성으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나 같은 목동에 있는 나 같은 이런 하찮은 이런 참 아무것도 아닌 자를 천한 자를 천박한 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이런 거를 막 가슴 깊이 깨닫고 나서 그냥 막 그 자기의 그 몸이 이렇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그 벗개가 들어올 때 그냥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춤추고 노래하는 춤추는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가장 유치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런 찬양하는 그런 그 다윗, 춤추는 다윗. 하나님이 얼마나 그 댄서, 그 겸손한 댄서, 그 순수한 댄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가장 그 인간적인 그 세상적인 그 방식을 문화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막 조롱하면서 왕의 그 포지션이 있고 왕의 위치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치한 일을 할 수 있나? 왕이 이제 권세가 있고 왕은 힘이 있고 왕은 높은 자리에 있고 왕은 능력이 있다. 그런 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어린아이처럼 막 겸손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그냥 유치하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순수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의 이 성벽 봉헌식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교훈이요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유치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치롭게 여긴다. 성벽 위에 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결하게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요. 44절서부터 47절은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나오거든요. 이 변화는 어디에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가장 유치스러운 그러나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로 그냥 서비스로 하나님이 그냥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신 이 변화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가장 순결하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그 삶의 변화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 12장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용을 말씀드리면 유치해지십시오. 유치가 가치입니다. 유치가 가치입니다. 유치가 가치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